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는 항상 우리가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 왜 자꾸 이거를 하느냐면 강단 말씀은 포럼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포럼하고 집에서도 자녀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이 편집이 내 나름대로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 메시지 흐름으로 우리는 다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중직자들은요 본부 메시지 들을 기회가 없어요. 훈련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듣는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강단 말씀과 본부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에는 현장 메시지거든요. 현장의 흐름. 그래서 강단의 흐름, 본부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함께 여러분들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한 소리죠.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28절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 능력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사단의 이해 가지고 다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약속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린 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리에 다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들을 찾아오셨냐? 아니, 또 보세요. 나중에 또 고기 잡으러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이들에게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뭐라면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문제 일어났는데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거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손주가 여기 이제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절대로 쟤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 싸고 별거 다 데려 다 뒷발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왜 찾아오시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에 쭉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조금 시험 들어가지고 계속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카톡방에서 나가고 우리 집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거기는 차단이 안 돼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문자가 왔더래요. 다른 교회로 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힘들거든요. 힘들으니까 아마 좀 그렇게 좀 자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회비도 제대로 못 내고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딱 느끼기를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 하나 품을 수 없는 교회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품지 못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 전화도 완전히 그냥 차단시켜버렸더라고요. 카톡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는데 초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 거부하고 나간 거예요. 초대가 안 되도록.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 되는 것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릇입니다. 품을 수 없는 그릇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어요. 바다는요 다 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 그 해수욕하고 오줌 싸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다 품어.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초월하고 수용하든지 수용이 안 되면 초월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예요. 응답 이후에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실제적인 믿음이 생겨요. 우리도 보면은요, 그렇구나. 믿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체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믿는다고 그러죠. 진짜 그렇구나.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한2번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마르다는 뭐예요?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믿음. 대부분의 또 종교적 믿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응답받으면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보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를 가지 않고 고쳤잖아요.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 오시는 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래도. 그 사람들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 보고 믿은 거고 마지막에 안 봤는데도 예수님께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마에게 얘기했는데 도마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자국에 손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향의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만져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게 진짜 복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앞으로 누릴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누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릴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래.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고짝에 주변에 고짝에만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자들은 어디 갑니까? 유다, 사마리아 막 가잖아요. 땅 끝까지 가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세계복음만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행하는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하시는 거죠. 더 큰 일 하는데 더 큰 일, 진짜 더 큰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인 이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393 기도가 바로 이것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 이거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을 하는가? 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질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혼에 관한 것 그 얘기합니다. 이게 19장 3절부터 12절이죠. 지금 바리새인이 뭐 나오는 게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은 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잖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 버리는 자,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자다 이렇게 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음행한 이유가 있다. 이거 있으면 버리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까? 더 중요한 대답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사들이 좀 알아야 아이들하고 좀 포럼이 저 진지하고 깊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학원부만 있어야 계속 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5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은 행위가 있으면 없으면 그럼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위가 없으면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요. 그냥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다 이혼해야 됩니까? 요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 이혼해야 돼요. 100% 다 이혼해야 돼요. 여기 안 걸릴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자 보고 이쁘다 그러면 가늠한 거예요. 남자 보고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럼 그것도 가늠한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거기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게 포럼할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거예요. 저는 그 결혼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C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CCC 거기서는요, 위에서 누구랑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그래 둘이 결혼해가지고 필리핀 가 선교사로 그럼 가요. 이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결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만남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했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결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혼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혼할 수 있어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잘 모르고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너는 꺼져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에 눌리거나 흔들려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포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물 많은 자의 고민. 지금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보세요. 거기 좀 보세요.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뭐 얘기했습니까?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 이게 10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거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20절에.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단 말이에요. 재물을 팔아서 다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에 19절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돼 있죠. 22절에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다른 대답입니다. 몇 절이죠? 20절부터 30절이죠. (23절부터) 죄송합니다. 네. 23절부터 30절까지. 자, 여기에 보죠. 그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느 정도냐?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싫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 천국 그럼 부자들은 다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을 많이 해야 돼서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공덕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뭐냐, 면제부 팔았잖아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면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모르느냐?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종교는 사단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굿하는 것은 뭐냐? 귀신 달래는 겁니다. 제사는요,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성경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정신 차리니까 귀신들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종교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또 뭘 뭐냐면 기독교가 뭐냐?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여기 보면은 얘기하죠. 세 사람들이 누구를 하냐? 엘리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열심을 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기독교는 뭐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믿는 거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흐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께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를 약속을 하신 거고 성취된 것을 신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기독교가 종교에 무지하죠. 기독교에 무지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영생 역시도 이것도 오해하고 있어요. 뭘 해야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행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이 보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행하는 그 선한 일이 아니죠. 생명사진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생명사진인 거죠. 해적선 탄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해적이에요. 그 인간은. 그놈부터 잡아야 돼요. 그놈 때문에 힘 얻어가지고 더 도둑질 잘하니까 동료들이. 자, 세 번째,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1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는 많은 무리들을 2절에 많은 무리들을 치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치유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했죠? 15절까지. 여기는 어린아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는요, 유 목사님 그러는데 모든 것에 의미를 가지고 봐라. 산행을 할 적에도 풀 한 폭이 나무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가지고 시도 쓰잖아요. 낙엽다리 하나 가지고 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낮고 겸손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 19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어떠냐?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 이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결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가면 돼요. 암행어사가 마패 하나 들고 가면은 벌벌 떨어져요.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임금님의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희 목사는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 못 해보더라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기에 보면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게 그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모든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이름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적에 앉은 배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큰 능력을 행하는 이름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귀신 들린 자에게, 저만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했더니 그 즉시 귀신이 나왔어요. 이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복음 안에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권세가 나타나고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해된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